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궤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그 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를 따르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보면 이 사도이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제사장이죠.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놓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궤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거짓의 사랑, 배반의 사랑, 이런 압살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권의 정통성. 이 정통성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독과 아달도 사독과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그 성에서 나오기를, 모든 백성이 그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궤, 이건 언약궤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할지라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왕권의 정통성, 이 정통성은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딱 보이기 좋잖아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고 설명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다윗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다. 압살롬의 그 정권은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일종의 그런 정권이다 라고 하는 거 딱 말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사독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궤를 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은혜와 인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하나님께로 끌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가 가는 곳에 그것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인도한다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필요한 곳에 데리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앙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 이것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내 중심, 다윗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꼭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행하시옵소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주권, 왕의 어떤 계획과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일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주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이걸 보죠. 여기시는 대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들의 각각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고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왕은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가 행해야 될 것, 이 행해야 될 전략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또 다른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 다윗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그분의 행하심에 참여하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시면 선이 행하시는 대로, 여기시는 대로 되게 행하옵소서라고 하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처분대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있은 이후에 바로 지금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기다림이 아니라 행하셨죠. 결국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거기에 온전히 맡기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한 그 구함, 그 지혜를 얻는, 또 그분의 뜻에 맞도록 나를 내려놓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식을 알리고 정보를 주는 자들로 보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를 통해서 듣고 또한 그것을 내가 기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기도하죠.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왼발로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전략가잖아요. 다윗의 전략가.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그런 모사. 이게 이제 아이도벨인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께 배반한 이 압살롬과 함께 배반한 자 중에 아이도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 전략을 짜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아마 압살롬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아이도벨을 자기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책략가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이 모략을 짜는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통에 이를 때에 후세가 지금 그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후세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성읍으로 돌아가서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입니다. 그제는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내가 왕의 종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런 자인데 후세가 근데 그를 오히려 배반하는 자로 지금 압살롬에게 보내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 후세를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그러면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키 전략이죠. 그러면 다윗의 전략의 키워드가 되는 딱 하나 후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독과 아비아달 거기 있는 자들 속에서 알리고 그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후세가 마치 압살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들이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윗을 배반한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지은 다윗의 시가 있죠. 이게 이제 시편 이 3편의 말씀이거든요. 이때 압살롬에게 이 시편 3편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압살롬에게 그때 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서 피하게 됐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3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다윗에게 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지금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구원은 지금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모든 원수의 이 뺨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비록 이 쫓긴다 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가 3편인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조롱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또 하나님은 너 도와주지 않으시오. 또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으시오라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우리의 이 조롱.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조롱, 사단의 끊임없는 조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더 기도해요. 이런 순간에, 이런 조롱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듣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뺨을 치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시를 지어요.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이 행할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지금 후세를 성읍에 두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우리가 패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알기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일하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기도, 이 기도를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동참하는, 동역하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마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두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오히려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그런 역동적인 믿음, 역동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보게 하사 기꺼이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중심으로 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는 것 내려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 능히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